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멸시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누구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그에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어떤 큰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쪽의 부류는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쪽의 사람은 본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로 당당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바울은 그 무엇을 자랑하지 않고 본인은 천국의 시민권임을 더욱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에 이전에 사울처럼 살았다면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군중이 그를 결박하고 때리고 야유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끌려오던 바울은 말할 기회를 요청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변명합니다. 그들의 오해를 풀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이 바울은 주님의 증인으로 본인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갔었던 일을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은 오직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기사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중에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음성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바울더러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로 떠나가라라고 말하죠. 바울은 반문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전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반대였습니다. 그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21절에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이 여기까지 말하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폭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하늘을 향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격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은 구별된 서민이라는 이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했고 로마 군병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흥분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를 이제 심문합니다. 어떤 죄목이 있는지 그를 채찍질하려고 합니다. 25절에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로마법은 로마 시민은 절대로 재판이 없이 매질하거나 또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설사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할지라도 황제에게 상소하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오히려 지휘 권한을 막론하고 때린 자들이 엄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초기에 로마가 강력한 이러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엄격하고 공정한 법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던 백부장은 천부장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백부장과 천부장은 이제 자신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을 무척 두렵게 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로마 시민권과 더불어서 또 한 부류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인들은 정치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반면에 유대인들은 종교적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유대인인데다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야말로 그 누구보다 자부심과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야말로 그 어느 나라의 시민권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에 당당히 입성할 여건과도 같은 이러한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느 나라의 시민권과도 부러워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단지 이 다음에 천국에 갈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내가 천국의 시민권입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덤덤한 그냥 형식상의 그냥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권리며 특권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도 이 세상 나라에 우리는 속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오늘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의무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